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겨난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지만 저는 없어졌던 나라가 역사 가운데 다시 생겨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는 이제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성경인데, 저는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두 가지 놀라운 점을 느낍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던 나라라는 거예요. BC 586년에 남유다, 두 지파로 이루어졌던 남유다가 그냥 바벨론에게 의해서 세 번에 걸쳐 완전히 함락되어서 그들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라졌던 나라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완전히 흔적이 남지 않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로마를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 TV에서 보면 로마의 불가사의, 10대 불가사의, 도대체 그 옛날 어떻게 이렇게 로마는 강대할 수 있고 도로를 이렇게 낼 수 있고 기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도 불가사의하다, 그들의 그 능력이. 그러면서 막 방영을 하는데 보면 놀라워요. 야, 정말 로마라는 나라는 대단하구나. 그러나 그 대단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로마가 지금 존재합니까? 한번 나라가 쇠퇴하면 끝이에요. 통일신라가 왜 통일신라입니까? 통일했으니까 통일신라예요. 그런데 삼국을 통일했던 그 통일신라도 고려에게 점령당하니까 없어진 거예요. 두 번 다시 통일신라는 없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도 조선에게 점령당하니까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나라의 역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생겨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 유일하게 사라졌다가 다시 살아난 나라가 섬기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정말 재미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미리 예고하셨어요. 이 나라가 사라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너희가 멸망했는데 너희를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그 나라 백성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라 1장 1절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더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망해버린, BC 586년에 망해버린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탁 드러내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바벨론을 주셨으니,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내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성전을, 신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재건을 허락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고레스 왕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고레스 왕에게 뭘 물어보고 싶냐면, 당신은 어떻게 이미 멸망해버린 나라의 신을 어디서 알고 믿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오늘 온라인 방송으로 이제 보는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정말 살아계신 신인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계시지도 않는데 어떤 인간이 성경을 막 써가지고 믿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가진 분들이 있다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없어졌던 나라가 생기고 그 없어졌던 나라의 신은 이미 이런 방법으로 생길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고 그 예고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이 나라의 역사.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볼 때 놀라운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적 그 간격이 있어요. BC 586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는데 오늘 본문 1장 이 배경은 언제냐면 BC 445년입니다. 141년이 지난 뒤에 일어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141년 전에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신경이나 관심을 쓰며 살아갑니까? 우리나라 141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관심이냐 있냐는 거예요. 전혀 없죠,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 다 오늘날, 현재,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아침을 먹고 나오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동탄대로가 그냥 차들로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에서 이렇게 신호를 대기하면서 야, 다들 어디로 출근할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해요. 용인으로 갈까? 분당으로 갈까? 이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갈까? 서울로 출근하나? 막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그들의 목적지를 제가 압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어떤 식당을 하나 해도 어떤 식당들이 있어요? 여기 동탄 일신도시에 가면 누가 그 순대국밥이 아주 맛있다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 순대국밥집의 이름이 최미자? 최미자 맞아요?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최미자예요? 최미삼인가? 아무튼 자신의 이름을 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름을, 아파트를 하나 사도 내 명의로 할 거냐? 공동명의로 할 거냐? 차를 사도 내 이름으로 할 거냐? 명함을 하나 파도 그 명함에 대표라는 이름을 넣을 것이냐? 내 이름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141년 전에 이미 망해버린 그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게 그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오늘 현재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느냐? 141년 전에 망했던 그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중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141년 전에 망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가서 막 열심히 하지만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게 쉽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미 141년의 그 기간 동안 다른 민족들이 거기 와서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필사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못하게 성문을 불태우기도 하고 때로는 행정적으로 저 민족은 몹쓸 민족입니다. 그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허락은 받았는데 잘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듣고 어떻게 하느냐?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까지 보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 뿌리인데, 내 뿌리가 있던 그 민족이 그 아픔을 당하니까 참 아프다, 슬프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기도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달라는 게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내가 높이고 싶으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 성문이 불타고 그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해서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141년 전에 그 나라가 망해버린 그 나라의 신, 오늘 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느헤미야는 결단합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한다. 난 주의 이름 높아지는 걸 위한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은 뭐 이 사람 이름 이렇게 됐는데 김태훈이라는 이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김태훈이라는 사람과의 뭐 나눴던 대화가 떠오를 수도 있고 저라는 사람의 무슨 인격이 떠오를 수도 있고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성품이 떠오를 수도 있고 이름 하면 곧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이름은 자녀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어때요? 그냥 그 자녀의 이름 세 글자만 공중에 떠 있습니까? 그 자녀에게 담긴 마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군인들 그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군인들에게 이렇게 군인들을 모아놓고 군대 어떤 부대에 들어가서 한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한테 누구 어머니인지 이제 맞춰서 그 어머니가 왔으면 그 군인이 그 뒤에 이렇게 업고 휴가를 떠나잖아요.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때 보면 그 사회자가 꼭 그걸 외쳐요. 뭘 외칩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라고 해요. 모든 군인들한테 말해요.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해요. 전방을 향해 함성 그러면 그 군인들이 다 부릅니다. 어머니 하고 불러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라고 부를 때 카메라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인들이 이렇게 눈물이 막 그렁그렁해요. 보신 적 있죠? 뭔가 어머니라는 그 이름 그것을 그냥 외쳤을 뿐인데 보는 시청자들도 마음이 그냥 괜히 뭉클해요. 그럼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어머니라는 이름에 어머니와의 삶, 어머니가 나를 위해 했던 그 헌신, 어머니가 나를 위해 해주었던 모든 것들, 그 관계가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의 이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그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 관계, 사랑,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게 그 이름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1장 5절 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를 보면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느헤미야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은 변합니다. 나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 이름을 위해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름이라는 이것을 떠올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점검하길 원하는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는가? 그것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제가 끌고 왔던 이유가 여기에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 귀에 들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이, 그 이미지가 그게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불러보세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가 만난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일 수 있어요. 위로하신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하면 그냥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면 그 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약간은 부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것이 부모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냥 말씀 잘 전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분명한 그 이름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둘째가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름을 위해 살아갔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름이 내 삶보다 소중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둘 중에 뭐가 더 높은지를 내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드린 그 첫 번째는 아예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 자들에게 위한 질문이었어요. 사실 아직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지식이 되어지지 않고 아직 점검이 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하면 내가 어떤 이름이 떠오르는가, 그걸 오늘 꼭 점검해 보길 바라요.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 분들 꼭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위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위에 있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 사는 게 더 위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 즉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가지 힘듦을 겪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마음 가운데 견디지 못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 가슴 아픔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위치에 놓고 사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란 분 자체는
우리가 그분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없이 그냥 홀로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땅에 많이 떨어져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비방하는데 차라리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비방은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비방이 곧 어디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막의 신을 왜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막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희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라는 신은 죽었나 보다. 수많은 비방과 모욕들을 요즘 발견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보거나 들을 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교회에 대한 비방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것이 듣고도 그냥 그러니까 하고 넘어가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중요도, 나의 삶 가운데 아래에 있다는 거, 아래.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눈물이 나지 않고 오히려 내 살아가는 삶의 사업이 안 되는 게 내 마음을 더 무너뜨려요.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안 풀리는 게 나를 그토록 짓눌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잘 되겠지 라고 넘어간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마음까지 이르는 신앙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못 견디게 마음이 시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입니까? 내 일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잘 풀렸을 텐데 그것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힘들죠.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가슴 아픔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못 견디게 가슴이 아프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 비방해도 내 생명이 더 귀하니까 그 자에게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10대인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골리앗이 너무나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요? 양치기인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 부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를 인정해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 이름을 위해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신앙인, 어떤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을 못 견뎌 하는 신앙인. 누군가 우리 어머니를 욕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를 욕하면 참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내 사랑하는 그 이름, 내 자녀를 함부로 업신여기면 내가 참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못 견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린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는 순간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 저는 느헤미야와 다윗의 마음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그 가슴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느헤미야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한 가슴 아픔 플러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바라본 아픔이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모욕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위한 가슴 아픔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가슴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골리앗에게 나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게 포인트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목적 한 가지와 두 번째 목적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까지 같이 지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왜 준비했느냐? 오늘 신앙인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게 막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잘못 그것이 표출되면 어떻게 표출하느냐? 막 싸웁니다.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과 막 싸우기 시작해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막 싸워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가진 마음, 다윗이 보여준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가슴 아픔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향한 아픔까지 같이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기도까지, 긍휼의 마음까지 동시에 품어야 그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아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어떻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일날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과 싸우고 투쟁하고 논쟁하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들까지도 헤아려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까지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때로는 잘못된 신앙이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하나님만 높인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더 등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막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교회가 왜 정부에 발맞춰 나갑니까? 만약에 이게 전염병이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면,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면 우리는 목숨 걸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특수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염이 돼서 우리가 거하는 직장에 안 믿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전염될까 봐, 안 믿는 가족이 하나 있는데 내가 교회 다녀왔는데 나를 통해 안 믿는 가족이 전염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비방할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가슴 아프다고 하나님을 위해 더 나아가자. 그런데 거기에 이웃이 하나님을 더 떠나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 나간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를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 저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한 가지 염려가 무엇이냐? 예전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성도들, 그냥 저는 교회의 중도층이라고 생각해요. 종교 있으면 좋지 라고 하는 자들도 지금 완전히 등을 돌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수많은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식사해서 나오니까, 제가 때로는 뉴스를 보다가 교회 하면 저도 무슨 소리가 나냐면, 와, 질린다. 왜 그럴까? 이 전염 때문에 다른 직장에 피해되고 사회에 피해되는 걸 왜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그러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 요구하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신데 왜 이웃에 대한 그 배려와 마음이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랑 싸우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저주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만 죽여서 하나님 이름 높이려고 나간 게 아니에요. 온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싶어 나간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 저는 때론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 하나님 비방하는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 되돌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저 비방이 제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들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중도층이었다가 안티가 된 자들 하나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든 어떤 역사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제발 삼아 주시옵소서. 제발. 그런데 그 일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삶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기 위해 비방하는데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회로 서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며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느끼는데,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질문으로 요약하여 정리하면, 첫째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둘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가 가슴이 아픈지, 내 삶이 안 될 때가 가슴이 아픈지, 그것을 통하여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요즘과 같은 시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만 가슴 아프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 자들을 위해서도 가슴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 느헤미야가 이 찬양을 알았다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름도 높아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품을 마음이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리.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이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많은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가슴 아픔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아픔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그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서를 보며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인지, 내 가슴 아픔이 코로나로 인한 가슴 아픔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진 것 때문에 느끼는 답답함과 가슴 아픔인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오늘 잘 생각하며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까지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달라는 느헤미야의 마음과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깨달은 부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참 답답하고 마음이 참 무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 아픔과 무거움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때문이 아닌 나의 삶에 안 풀리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그 무게를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가슴 아픔이 있는 성도들,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잘못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때로는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그런 역할을 감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까지도 품고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낮아지고 배려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목표를 같이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제발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이름 높임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해되지 않는 느헤미야의 삶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인데 그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였습니다. 그자가 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얼마나 풍성하였으면, 그자가 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으면
나의 삶보다 하나님의 이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당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나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그 높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을 향한 가슴 아픔까지 동시에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저주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모른 채 이대로 살아가면 그의 삶의 끝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받고 쓰린 마음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통로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다 끝나고 언젠가는 끝이 올 텐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 중도층까지도 안티로 돌아가 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